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꽃가마를 타고 그렇게 시집가던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꽃가마 타고 그렇게 결혼하셨던 분은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안 계시는군요. 벌써 그러니까 꽤 오래된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꽃가마를 타고 그 새색시가 꽃가마 안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싹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좋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 꽃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시집 가는 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서 결혼식장에서 어떤 이벤트도 벌이고 또 막 박수도 치고 그런 모습인데 꽃가마 타던 시절에 그 새색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의 이별, 두 번째는 아직 안 가봤잖아요. 처음 가본 길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입니다. 이별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본 길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비록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경험해 본 일들이 많을까요?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겁도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거의 대부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나의 종이라 불렀고, 너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내가 택한 야곱아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손 아닙니까? 처음 가본 길, 경험하지 못한 길,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누구 보고 투정을 부리겠습니까?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구한테 투덜거리기라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애교를 무기 삼아서 통사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사위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쪽에는 이제 북방 한계선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면 반드시 뭐를 타야 됩니까? 물론 옛날에는 뭐 배를 탄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높이 날아가잖아요. 제 사이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외여행을 곧잘 합니다. 아니 그 비행기 올라가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딴에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그렇지 않을까요? 나 혼자라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투정과 우리의 투덜거림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애교를 무기 삼아서 사정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붙들고 부르고 말하고 택하고 나와 함께하겠다.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때로는 나약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죄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함께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함께라는 말은 같은 처지에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고통도 아픔도 같이 겪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인 우리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속에서 복된 사람은 그 대표적으로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마치 감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감이 입으로 쑥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이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내가 지켰던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릇은 이거 하나인데 마치 간장 종지만큼 작은데 폭포수 같은 은총을 달라고 하면 무엇할까요? 설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폭포수 같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만한 간장 종지 같은 그 그릇 갖고 그 폭포수를 담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폭포수 같은 그 소나기 같은 그 은총에 넘쳐나서 우리가 쓸려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그릇을 준비했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힘이 자라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복을 저한테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쳤다 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우리 분량의 만큼의 그 은총이 채워줄 줄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설 차례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즉 야곱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놀라고만 있을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저 주안고 말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와 그 부활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때가 닥쳐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됨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목숨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믿음의 그릇,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선물이지만 복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주실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 그리하여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똑같은 세월을 신앙생활에도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자라나는 그 일치월장하는, 그래서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렇게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제자리에서 궁상 떨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엉뚱한 소리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은혜가 저 멀리 특별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샀던 요셉도 고통을, 핍박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다 견뎌낸 거예요. 다 이겨낸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버텨내고 이겨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가 되어서 믿음의 그릇에 그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담아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말씀이 뒤로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키면서 꺼내서 닦고 빛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두려워도 어려워도 선택하고 함께하는 은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된 우리가 복의 주인공 되는 길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그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모든 고통도 다 이겨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고 심지어 넘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